로마서 15장 연약한 자를 담당하라. 6절 할 차례입니다. 6절 하겠습니다. 지체들의 주 안에서 연약한 점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얻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이 돼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라고 했냐? 여러분, 그 연약한 자의 연약을 감당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나누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데 같이 맞서서 비방하고,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데 같이 맞서서 정죄하고,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데 같이 맞서서 판단하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때 감당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묵묵히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서로가 성도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죠.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막 비방하고 판단하고 뚜껑이 열리죠.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며 견뎌내며, 그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너도 나처럼 변할 날을 내가 소망한다. 그러면서 참고 견뎌주면요, 그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수없이 못 믿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실수를 범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순종,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약속의 자손을. 그 이삭이 죽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놓고 이게 무슨 이런 엉뚱한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내 약속을 그렇게 저버리고 못 견디고 나 널 포기한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화될 수는 없었을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세요. 응? 그가 아마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가서 훈련시키고 또 쓰시잖아.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그렇게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오래 참아주면, 인내해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못 참아주면 이제 깨지는 거죠. 관계도 깨지고 그 사람도 세상으로 나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인내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자기 유익 앞에서. 여러분, 제자도 다 그렇습니다.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는 변화산 데리고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은 수제자이고, 12제자 중에서도 어디든지 같이 가는, 마음도 주고 정도 주고 다 줘, 너는 내 오른팔,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유익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인간인데 뭐 어떡하겠어. 너무 집착하지도 마세요.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그래라. 또 변화되겠지.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시냐? 변화를 위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약함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해 주고 변화를 기다리면서 위로해 주는 것. 우리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사람을 인내하고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7절. 그래서 서로 받으라. 환영하는 삶, 영접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약점투성인 허물투성인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서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 저 사람의 약함을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응?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서로 영접하고 허물을 감당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그냥 서 있어야겠다. 그래서 한 2시까지 계속 찬양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펑 뚫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라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거기에 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를 힘을 얻고 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받아주셨냐?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배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된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민 표시로 할례를 행해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택했다. 너희들 택했고 너희들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할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으니까 예수님은 할례를 받지 말았어야죠. 근데 유대인은 난 지 8일 만이면 다 할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아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응?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끝까지 유대인을 섬기면서 그랬잖아요. 발을 닦이면서 섬기면서 그랬더니 오늘날 만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들은 흑 아니면 백 이걸 따져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요. 그게 분명히 틀린데 따라줬어요. 그 사람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응?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따라줬어요. 그렇다고 악을 행한 건 아니죠. 타협해 준 건 아니고 그 사람을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안 따라줌으로써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견뎌주셨어요. 어느 시기까지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자기의 옳은바를 막 주장하면서 넌 틀렸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므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푸사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연약함을 감당하려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이 진실해지고 세계 만민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해. 날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기 가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공동체를 깨고 여기 가서 또 이 공동체를 흐트러놓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내쫓겠어? 죽이겠어요? 그 연약함을 감당해 주라. 인내로 견뎌주고 그를 오히려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방이 찬송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모세는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 모세는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다음에 시편 117편 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를 찬송하라. 다윗을 통하여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날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에서 열방을 다스릴 왕이 오신다.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래서 그날에는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연약한 자를 다 받아서 유대인과 세계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찬양하고 일어나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 주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약점을 지적하고 그러면 기죽어서 못 일어나요. 멍들어요. 자꾸 감당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이 생겨요. 연약함을 감당해. 감당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냐? 열방이 변화될 소망을 갖고 해야 된다. 13절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지막 로마서 본론을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소망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의 소망을 두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으로 소망을 두셨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소망을 두셨더니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소망으로 두셨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십자가가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가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할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소망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